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혹시 국민경찰을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한참 서민들에게 인기 있었던 티코, 여러분 알고 계셔요?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한참 즐겨 타고 다녔던 제 에마 가운데 하나입니다. 파란색 그런 경차였거든요. 당시는 제가 이제 울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때라 대학원을 천안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에야 생각하면 그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운전한다? 좀 위험성이 참 많겠다. 지금 생각하면 좀 아찔한 생각들을 좀 가지겠지만 그때는 가장 최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주 저렴하게 기름값도 작게 들고 통행료도 절반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전도사 생활을 다 끝내고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목사가 되기 전까지 저희는 이제 강도사, 준목사 해가지고 한 3년의 그런 수련 기간을 거칩니다. 그 기간 중에 제가 울산에 현대중공업 다니셨던 한 집사님께서 어느 날 저를 부릅니다. 불러서 갔었죠. 갔는데 제게 선뜻 제 손을 탁 잡고 어떤 한 열쇠를 탁 쥐어줘요. 열쇠를 쥐어줘요. 뭔가 이 열쇠가 의미하는 바가 뭐지? 머리둥절했었고요. 좀 당황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강도사님, 이제 티코를 타지 마시고요. 이 차를 타셔요. 자동차 키였던 거죠. 아주 세단도 아니고요. 또 SUV처럼 그렇게 안락함을 자랑하는 차도 아닙니다만 티코보다 조금 한 단계 위인 새 차도 아닌 중고차 하나를 이렇게 선물을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는 참 놀라기도 했고요. 또 좀 생각지도 못했던 그분도 박봉의 그런 월급쟁이 그 삶을 살아야 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사역에 사용해달라, 또 귀하게 더 사용하면 내게 큰 기쁨이다라는 마음으로 건넨 그 자그마한 그 아름다움이 제 마음을 참 기쁘게 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했던 선물을 안기거나 그것이 커도 괜찮고 작아도 괜찮지만 마음에 담겨진 그 아름다움이 한 사람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또 그것을 내 개인이 그것을 느꼈을 때 그것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느낌이고 기분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마음에 허전함을 느낍니다. 어느 날 자신이 살고 있는 궁궐의 그 아름다움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만끽하고 살다가 궁전 밖을 보니 아주 초라한 성막이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초라한 천막으로 만들어진 그 성막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내가 건축하자. 나는 이곳에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법궤는 천으로 만든 그곳 성막에 거주하는구나. 벽돌로 혹은 화려한 보석으로 또 값진 나무로 목재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자. 다윗이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의 결심과 다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의지에 따른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인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고자 한 다윗과 그를 막아서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면 살아가는 데에 좀 걸리적거립니다. 반드시 해결해야만 편히 잠을 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그런 경험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좀 하루 다퉜습니다. 다투고 해결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청할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좀 개운하지 않잖아요? 또 그럼 부부 간에 갈등이 있어서 부부 싸움을 했어요. 혹여나 자녀들과의 그런 갈등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계속 지속된 채의 그런 한 가정에서 생활을 한다면 감옥 아닌 감옥을 여러분 경험할 것입니다. 유쾌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윗은 화려한 궁전에서 삶을 영위합니다만 늘 곁에서 보는 하나님의 장막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의 성경 1절에서 7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의 계획을 고했어요. 2절과 3절을 보면 나단과 다윗의 대화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나단도 다윗의 의도를 선하게 여겨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왕의 그 마음이 매우 선합니다.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저 역시도 동의하는 바고요.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단 선지자도 동의하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상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판결이 나타나요. 밤중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찾으셔서 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건축 계획을 기각하셨습니다.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선한 다윗의 그 마음, 갸륵한 마음이죠. 그 마음을 왜 막으셨습니까?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다윗의 생각을 교정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5절부터 성경을 여러분 천천히 보셔요. 지금 보기 힘들면 예배 후에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5절부터 천천히 읽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나단 선지자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거든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자신이 왕국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화려한 집이 필요하다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어때요? 의도는 선합니다만 자칫 하나님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막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창조물, 그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연과 인간의 그 모든 인위적인 것들로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은 미술관에 가셔서 아주 명화를 여러분 관람할 그런 기회가 있죠. 아니면 가정마다 아마 그림 몇 점이 걸려져 있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화가라 할지라도 그런 자연의 그런 풍경을 담아내는 그런 아주 저명한 화가라 할지라도 그 한 폭의 그림을 가지고 이 세상의 그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그 안에 고스란히 다 담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 컵 하나 가지고 흐르는 그 강물을, 한강의 그 물을 다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작 마실 수 있는 조금의 물 외에는 없습니다. 담아내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에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다녀온 분들이,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본 분들이 황홀감을 느끼고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하나님을 우리의 그런 속 좁은 인간의 그 마음속에 고스란히 모두를 담아내고 그 하나님을 내 의도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쓸모없다고 느끼지만 도리어 초라한 성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이 목동인 다윗을 선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그에게 주셨고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초라하게 보이는 그 성막, 그 안에, 법궤 안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이 다윗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주신, 선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생각이 참으로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그는 알아야 했어요. 깨달아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신이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린다라는 공로사상에 빠지기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느끼고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내 주도로 하나님을 평가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겠죠. 여러분, 저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좀 왜소하죠. 그죠? 한때는 저 역시도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물론 놀랄 분이 아무도 계시지 않겠지만은 제 몸무게가 75kg 이상 나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80kg를 안 넘은 것에 대한 감사하지만 75kg면 좀 지금보다 그래도 한 12kg 정도 더 나가는 그런 체중이거든요. 흐뭇한 미소를 짓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게는 75kg 이상이면 좀 제법 나가는 몸무게였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요, 65kg, 64kg, 이 정도 나갔었는데, 고3이 되어서 부쩍 체중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좀 아내의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아서 남성들은 체중이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래 했었지만, 근데 계기가 있었습니다. 고3 때 우리는 이제 학력고사 시대잖아요. 이제 학력고사를 이제 앞두고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좀 늦어졌거든요. 저녁 11시 한 반 돼야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당시 가난한 그 시절에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간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었거든요. 과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바나나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고작 제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간식은 라면 2봉지를 끓는 냄비에 다 끓여서, 그래서 감사하게도 달걀 하나 탁 풀어서 그것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매일같이 그것을 먹었어요. 1년이 지나니까 체중이 그렇게 안 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세월이 지나서 결혼을 하고, 제가 사역을 하는 전도사, 강도사였으니까, 그래도 몇 푼 모아서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요. 좀 맛있는 음식이야, 고작해야 돼지갈비? 그 정도였겠죠? 그것을 대접하면 어머니가 그것을 맛있게 드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미소도 지었죠. 그런데 잊을 수 없는 것이요, 제가 뭔가를 해드려서 미소를 지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선명하게 떨쳐버릴 수 없는 어머니의 미소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고3 때 매일같이 아주 맛있게 젓가락을 들고 먹었던 라면, 그것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던 어머니의 미소, 그것이 제 뇌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미소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드려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아들에게 사랑을 쏟으시는 자신의 그 마음 때문에 흡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그분께 뭔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주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계획 속에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인 것이죠.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식사를 했었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신은 잘하는 것이 거의 없대요. 잘 못합니다. 그런데 잘하는 것이 유일하게 있는데 교회 봉사도 잘 못하고 잘 섬기지도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는데요. 교회 지도자의 말씀은 잘 듣는데요.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다른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 주도로 하나님을 어떻게 이끌겠다. 그건 내 계획이지. 인간적인 세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지.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전 거룩하게 짓고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그의 거대한 꿈과 희망이 부풀어져 올랐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니다. 내가 언제 그곳에 거한다고 만족하지 못한더냐? 내가 거기에 거한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고 든든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지 않았더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반대한 또 하나는요, 아직 이스라엘의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다윗은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과 대적하여서 싸워서 자신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백성들을 평안하게 거주하도록 이끌 의무가 다윗에게 있거든요. 근데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오히려 배려하고 있는 거죠.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 따라 거룩한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다윗에게 잠깐 유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 혹은 교회나 가정, 사업을 이끌어갈 때에 명심해야 하는 것은 주도권이 내게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때론 사람의 안식이나 생각을 잃고 이끌어가고 주도해야 하겠지만은 그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그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게 이득이 되지 않아도요, 비록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따라 움직이면 결국은 승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획을 막으셨죠. 성전 계획을 하나님이 중단시키셨습니다. 비록 반대하셨지만 우리가 두 번째 살펴봐야 할 대지는요, 그 마음을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갸륵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다윗의 그 중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다윗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축복해 주셨어요. 이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물론 실패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계획을 앞세워서. 그러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축복의 도구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의 마음이 갸륵하고 복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이 아닌 솔로몬 때로 연기시켰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귀한 마음에 감동하신 하나님은 그와 놀라운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를 가리켜서 다윗 언약이다. 조금 어렵지만 다윗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이 언약이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익히 들었을 언약들입니다. 약속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죠. 이것을 가리켜서 아브라함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2개월의 그런 여정 속에서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은 그 약속을 가리켜서 시내산 언약 또 혹은 모세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내가 나의 말에 잘 순종하였으니 내가 너를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내 씨가 많아질 것이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땅을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취되었죠? 성취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250만, 27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자손들이 많아졌거든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셔서 그 땅에서 거주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모세와 함께 약속을 하셨던 시내산 언약도 법을 주시고 또 너희들이 거주할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이 시내산 언약도 다윗 시대에 성취되었음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 언약을 맺으셨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윗 가문의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내 나라가 영원토록 무궁하리라. 하나님께 선한 모습을 보였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을 맺으셨는데 내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내 나라가 영원토록 번창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2, 13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 언약의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도 은혜와 동시에 조건이 따릅니다. 14절이죠. 그의 후손의 왕들이 죄를 범하면 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경고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죄와 불순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거든요.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거든요. 그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왕조 같은 경우는 다윗의 순수 혈통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냥 김씨다 생각을 하면 자, 김씨가 왕권을 잡았는데 좀 몇 년 후에 이씨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씨 왕국을 세웁니다. 왕조가 바뀌었죠? 근데 이씨 왕국에 대한 대항 세력이 있어서 이제는 고씨가 왕위를 잡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순수 혈통이 아니라 계속해서 왕조가 바뀝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어떨까요? 다윗의 후손들만 계속해서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이죠. 비록 불순종했었지만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듯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윗 왕권도 무너지고 맙니다. 패망했어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면 거짓 공약을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다윗 내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차지할 것이고 내 왕국이 내 나라가 든든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러면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다윗 왕조가 무너졌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는데요.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문점이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중간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끝을 보아야 되겠죠. 야구 경기를 보더라도 7회, 8회 지고 있다가 9회에 역전한 경우도 있지요. 끝을 보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 우리나라가 그래도 16강에 진출했어요. 마지막 경기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2대1로 역전하여서 결국은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그죠? 끝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유명한 야구 선수 요기베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암흑기에 신약의 시대가 열리면서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약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리고 1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참고해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100% 신이시고요. 100% 인간입니다. 인간의 혈통으로 오셨을 때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다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 왕가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온 세계의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결국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허언일까요? 아닙니다. 성취되어졌고 완성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다윗 왕들을 물론 징계하셨습니다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출범시키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공의와 성실로 다스릴 평화의 나라를 예언했고요. 다니엘도 그가 세우실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나라를 다니엘 2장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의 혈통으로 다윗의 계보를 따라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천사가 전한 메시지처럼 영원히 받아 누릴 영원한 왕으로 다스릴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가문을 사용하셔서 영원한 왕, 영원한 통치자, 세상과 온 세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어가도록 하셨어요. 그분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 이처럼 다윗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방인인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참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아갈 그 터전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드려야 하는 자발적인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셔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한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물론 내 주도가 아니라, 물론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기쁘시고 또 갸륵한 마음으로 받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땅의 부유함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걸음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복이 그에게, 그의 자손에게 임하게 되리라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 가운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자,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따랐거든요. 쫓았거든요. 예수님이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그곳까지, 반대편까지 갔어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요? 굶주린 배를 채웠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나라가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회복시킬 저분이 메시아다 생각하고 졸졸졸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랐어요. 현실의 안식과 더불어서 현실의 만족과 배부름을 추구하기 위한 추종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간혹 그러한 양상을 보입니다. 땅의 것만 구하는 사람은 땅의 결과만 맛봅니다. 그 이상의 영원한 하늘의 삶을 보지도 누리지도 못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대목을 주셨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어떤 의미입니까? 땅의 것만 찾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땅의 배부름만을 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성을 잡아서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주님의 가르침인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신은 화려한 궁궐에서 살아간다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권위를 다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무방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하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드려야겠다. 물론 그것이 자기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이 그 당대의 것을 막으셨지만 그 중심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하는 거죠. 우리는 각자 재능과 달란트가 있습니다. 미술을 잘하는 사람, 음악을 잘하는 사람, 또 각자의 직업에 따른 직능의 차이도 재능군에 속하겠죠. 어떤 분은 영업을 잘하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회계 업무의 탁월성을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리더십이 특출하여서 직원들을 잘 그런 각기 적소에 배치하는 그런 능력을 지닌 분도 있습니다. 각자 다르죠. 내 재능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이것이 아니라 내 재능을 주신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 재능을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그 태도가 중요하고요. 이 땅에서도 약자와 가난함과 소외된 영혼을 돌보고 섬기고자 하는 그 자세가 무엇보다 소중한 거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땅과 하늘을 잇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해요.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땅의 것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런 이들에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영혼을 품는 우리들이 하나님 주시는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땅의 사람들과 잘 연결하여서 그들도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현실을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그를 영원한 복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진로를 택할 때도 물론 방향성이 갑자기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잘한 일들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힘이 필요하겠죠. 내가 그동안 쌓아오고 공부했던 이것이 있는데 갑자기 다른 것으로 바꾸게 되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내 재능이 담겨져 있다면, 그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좀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이 재능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을 가졌다고요. 현실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한 소중한 마음, 그 마음 따라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정리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도권이 내게 있다 없다? 없다.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물론 막으셨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 삶을 헌신하겠다라는 그 소중한 그 마음 따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면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와 신앙의 마음으로 오늘을 그리고 한 주간을 영혼을 살아드릴 수 있는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